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거든요. 그리고 신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오렌지 등등 신과일을 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입이 딸싹딸싹해지면서 입속에서 소위 말한 침샘이 터집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영어로 말하면 침샘이 폭발해 버립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시각이고 상상의 미각인데, 한마디로 심리현상인데 물리현상까지도 작용이 되어지거든요. 희한합니다. 성경 잠언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제가 영적인 메시지를 이 시간에 전한다 합니까? 말씀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작용인데, 그 영적인 작용이 심리작용이 되어진 게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마음에 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입니까? 신체까지도 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영적인 역사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영적인 역사가 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잠언 16장 24절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침이 참 중요하거든요. 침이. 저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다녔으면 긴장이 되죠. 그죠? 성도가 많든 적든. 그러니까 이 침이 부족하니까 자꾸 물로 입을 다시거든요. 이 침의 첫 번째 기능은 뭡니까? 윤활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이 입에서 침이 계속 솟아나지 않으면 해가 굳어요. 말도 못 합니다. 밥도 못 먹어요. 숨 쉬는 데도 어려워요. 신진대사하는 데도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입에서 계속, 애들 용어로 말하면, 요즘 젊은 애들 용어로 하면 우리 침샘에서 침이 폭발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하고, 말하는데 지장 없고, 음식 먹는데 지장 없고, 숨쉬고 살아가는데 지장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 침은 어땠습니까? 윤활작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침은 무슨 작용을 합니까? 해독제입니다. 모든 곡식, 모든 과일 다 독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화과 있죠. 유대 땅에 있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무화과 이외에는 모든 곡식, 모든 열매, 모든 거 다 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제철 과일 먹어라, 익혀서 먹어라, 삶아서 먹어라. 그리고 뭡니까? 나물 같은 경우 그냥 먹지 말고 24시간, 아니 정 안 되면 하루 저녁에도 물에 푹 담가놨다 먹어라. 해독 작용이 이 독을 빼내는다는 거죠. 근데 이 침은 뭡니까? 어떤 음식도 이 침이 어느 정도 해독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올여름에도 모기에 물렸다 아닙니까? 벌레에 물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달려가기 전에 침을 가지고 그 부위를 바르거든요. 해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침은 뭡니까? 세 번째 어떤 작용합니까? 소화작용을 시킵니다. 맞죠? 연세가 많거든요. 90, 100세 됐거든요. 치아가 다 빠졌어요. 이 몸도 기능을 못합니다. 약해요. 그러니까 치아로 씹을 수도 없고 잇몸으로 씹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입으로 우물우물 하거든요. 그래도 몇 년 사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살거든요. 소화를 시키거든요. 분명히 치아가 없으니까, 잇몸이 없으니까 어떻게 소화시키지? 침이 소화 기능을 감당하거든요. 하여튼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시간에서 넘어갑니다. 하여튼 침의 기능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분 아는 대로 선진국가가 되어졌거든요. 그 혜택 가운데, 많고 많은 혜택 가운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수도 시설이거든요. 완벽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수도 시설이 안 됐거든요. 서울, 부산 그리고 그 중심부에 있었죠. 그 뭐 시골 어디고도 수도 시설이 다 되어 있답니까? 이거 완벽합니다. 이거 감사해야 됩니다.
수도 시설이요, 전 세계 최고급입니다. 물도 좋아요. 수도국에 종사하는 분들이지요, 수도물 마음대로 마셔도 됩니다 이러거든요. 마음대로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수도물 그대로 안 마십니다. 가정마다 뭐 어떤 가정은 뭐가 있습니까? 정수기가 있어요. 정수기가 다 수돗물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 정수기 있거든요. 우리 교회 2층에도 최고 정수기가 있거든요. 정수기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어릴 때 지금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뭘 가지고 삽니까? 우물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조금 열심히 있는 사람은 깊은 삶 속 옹달샘, 샘물을 마시고 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물하고 샘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동네 한복판에 있는 우물하고 깊은 산 속에 있는 우물하고 바위 틈 속에서 나오는 샘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물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아닙니까? 비가 와요, 물이 많아요. 비가 안 와요, 물이 적어져요. 비가 많이 와요, 물이 흙탕물이라요. 비가 적당히 와요, 물이 깨끗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온도가 높으면 우물이 온도가 올라가요. 밖에 추우면 어때요? 물의 온도가 낮아가요. 그러니까 이 우물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100% 환경의 영향을 받거든요. 샘물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대로 경험한 거라요. 경험한 것을 자주 말씀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는 건, 샘물의 특색이 뭡니까? 환경에 단 1%도 영향 안 받습니다. 신기하게 것이 없습니다. 밖에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일정한 양의 물이 나옵니다. 밖에 아무리 가물어도, 어떨 때는 저희들 시골에 있을 때 40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여름에 가물기 거지 없지요. 밭이 말라 들어가고 논이 뭡니까 말라 들어가고 논이 거북이 덩이 되고 이런 난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깊은 산속 옹달샘 있죠. 우리 시골에서 찬물이라는데 그냥 동일한,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몇백 미리 비가 와도 샘물이 나오는 양은 똑같고 40일 가물어도 물은 똑같은 양이 나옵니다. 아무리 비가 와도 어때요? 샘물은 깨끗하고, 비가 안 와도 샘물은 깨끗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샘물은 온도가 정확하거든요. 23.5도. 한여름에도 23.5도. 한겨울에도 23.5도.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어떻게 느낍니까? 아, 시원하다. 바깥 온도가 한 15도 차이 더 나니까 와, 시원하다 이래 되거든요. 겨울에는 어땠습니까? 바깥 온도하고 20도, 30도 차이 나니까 와, 따뜻하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인간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물과 같은 존재가 있고 하나는 샘물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축복합니다. 골수가 윤택하기 바랍니다. 이 결론입니다. 오늘 잠언 그죠? 우리가 딱 5주를 했거든요. 잠언 3장 가지고 5주를 했는데 결론입니다. 골수가 윤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두 종류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참 무식한 말로 우리의 심보가 두 종류입니다. 운물과 같은 존재가 있고 샘물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외적인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어떠함을 말합니다. 속사람의 어떠함을 말합니다. 학이 어떠함을 말합니다. 스펙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드러난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내용이, 우리 내면이, 어떤 사람은 운물과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샘물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지요. 오늘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했거든요. 이 사랑은 에로스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거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 사랑, 이거는 절대 에로스가 아닙니다. 에로스 같으면 아예 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죠. 빼버렸죠. 학자들이. 성경을 정경화할 때 아가스는 빼버렸죠. 그럼 뭐 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절대 뺄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건 에로스가 아닙니다.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아가페거든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볼 때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담보하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술라미 여인은 너는 동산의 샘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노구나.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운물과 같은 존재라요. 한 사람은 샘물과 같은 존재라요. 앞에 이야기했답니까? 운물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사람이라요. 좀 전에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라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정치를 잘합니다. 잘할 데가 없었어요. 어떻게 정치를 잘해요? 정치 잘하면 하나님 필요 없고요.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들요. 하여튼 정치를 잘합니다. 못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같은 말입니다. 목사가 나를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운물과 같은 존재라요. 썰썰하죠.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운물과 같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경제가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장사가 잘 됩니다. 안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안 됩니다. 아들이 말을 듣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딸이 말을 잘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교회가 붕괴됩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나를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가 나를 알아줍니다. 안 알아줍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운물과 같은 존재라요. 반대로 샘물과 같은 존재는 깊은 사람이에요. 참 저 사람은 속이 깊다. 옆에 분 인사합니다. 당신은 속이 깊습니다. 아멘. 이 속이 깊은 사람이죠. 샘물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속성은 뭡니까? 자연과 환경과 사람과 유행과 시대와 장소와 고장과 그 어떠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 제가 늘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지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샘물과 같은 존재는 환경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경기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유행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교회가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목회자가 나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그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알아주나 알겠다, 안 알아주면 알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속이 깊은 사람을 어때? 샘물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 아까 말씀 두 번이나 언급한 솔로몬 같은 경우와 술라미 여인을 보는 그 가운데 얼굴이 새카매요. 인물이 잘난 것도 아니라요. 왕비도 아니라요. 후궁도 아니라요. 그 술라미 여인을 보는 가운데 탐복을 하거든요. 너는 동산의 샘이다. 생수의 운물이다.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다. 샘물과 같은 존재는 항상 기쁨이 솟아납니다. 항상 행복이 솟아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어떤 상황이 솟아납니다. 사실 그렇답니까? 우리 침샘이 계속 나오거든요. 죽기 전까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샘이. 제가 이제 침이 마르면 이제 물을 마신다 아닙니까? 이 단에 쓰다 보니까. 이 윤활 작용하기 위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해가 굳어지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한 것처럼 결국은 샘과 같은 존재는 계속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계속 솟아나요. 기도의 역사가 솟아나요.
좀 전에 언급한 건 행복의 샘이 터집니다. 자유의 샘이 터집니다. 즐거움의 샘이 터집니다. 같은 말에 희락의 샘이 터집니다. 소망의 샘이 터지는 거죠. 말할 수 없이 터지는 거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왜 운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 힌트가 다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하늘 아래 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은 대한민국 백성인데 어떤 사람이 운물과 같은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교만이 악이라요. 오늘 본문에 악을 떠날지어다 했네. 교만이 악이거든요.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남녀가 교만한 가운데서 만났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운명론적입니다. 남녀 커플이 만났어요. 교만 충만한 가운데 만났어요.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결혼했어요. 아기가 잉태됐어요. 교만한 가운데 아기가 잉태됐어요. 그 집 자체가 교만이라요. 분위기 자체가 교만이라요. 교만한 가운데 아기가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가운데 유치원 들어갔습니다. 교만한 가운데 학교 들어갑니다. 학교도 교만해요. 초등학교도 교만하고 중학교도 교만하고 고등학교도 교만하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 대학도 교만해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 직장도 교만이라요. 모든 게 교만입니다. 모든 정보도 교만이라요. 그러니 그 아기가, 그 아이가 장성했거든요. 무엇으로 건축되었습니까? 스스로 지혜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나는 지혜자다. 이게 악이 된 거라요. 결국은 뭐로 건축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자아로 건축되었습니다. 못된 자아로, 흉악한 자아로 건축된 겁니다. 아집으로 건축되어진 겁니다. 흉악하게 그어졌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나오는 것이 악밖에 없어요. 공부를 해도 악이 나옵니다. 직장생활도 악이 나옵니다. 정치를 해도 악이 나옵니다. 사업을 해도 악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목회를 해도 악이 나옵니다. 모든 게 악이 나옵니다. 왜? 교만한 가운데 잉태되죠. 교만한 가운데 성장하고 교만한 가운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모든 교만입니다. 이게 특수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특수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을 인용합니다. 이건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전적 타락이, 인간은 머리 정수리 발가락에 전적 타락했다. 그 타락의 가장 중심이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가운데 교만으로 충만한 이 자체가 악이다. 이건 특수한 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풀어나가면서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교만하다. 모두가 악 자체다. 모두가 운물이다. 모두가 운물이다 보니까 100%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도 예배 드릴 때는 하늘에 영향 받는 것 같은데, 기도할 때는 하늘에 영향 받는 것 같은데, 문고리만 붙잡고 밖에 나가면 바로 100%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운물과 같은 존재. 이게 제 이야기, 주관적인 제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특수한 집단, 특수한 개인, 특수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 인류가 바로 이 모양이다. 운물과 같은 존재다. 칼빈이 정의를 내리고, 칼빈 이전에 1500년 전에 누굽니까? 오늘 뭡니까? 이 신약의 가장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의 입에서는 독이 나오고 그 속에는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바르고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다. 다 독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그 로마를 향해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들 악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운물에서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 서치로 말미암아 깊은 샘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 길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제시한다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운물이 변해서 샘물이 되어지는 것. 운물과 같은 존재가 샘물화 되어지는 것. 패러다임 서치가 일어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운물과 같은 존재가 내 샘물이 되어집니까? 철학으로 됩니까? 아니요. 세상 윤리 도덕으로 됩니까? 아니요. 세상 종교로 됩니까? 아니요. 성철 스님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가 지구인 나는 미창이 간다고 하면서 갔거든요. 그분이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만 안 되고 말았거든요. 세상 종교로도 안 됩니다. 운물 같은 존재가 샘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 세상의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학문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경제 힘으로도 안 되고, 정치 힘으로도 더 안 되고, 어떤 힘으로도 안 돼요. 종교 힘으로도 안 됩니다. 딱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도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습으로 경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또 어릴 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교회 왔다 갔다 그래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너는 집사다, 네 왔다 갔다, 너는 장로다, 왔다 갔다, 네 목사다, 네 왔다 갔다 하니까 너는 천주교 신부다, 왔다 갔다 하보니까 너는 천주교 추기경이다, 왔다 갔다 하보니까 너는 천주교 교황이다. 얼마든지 학습으로 될 수 있거든요. 종교 학습으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싫어합니다. 이사야서 집중절합니다. 사람의 교훈은 안 된다. 사람의 교훈으로 얻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안 된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 안 드립니까? 교회 왜 다니요? 예수 믿으러 가요. 예수 믿는 게 뭐라요? 제가 최근에 이야기 안 합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 믿는 기다.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건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으로 경험하는 것, 학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단 1%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알지요? 이것만큼은. 학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죠. 생각해봐요. 우리가 밤에,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옛날입니다. 범을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났단 말이에요. 사자를 만났어요. 두렵죠? 놀라죠? 깜짝 놀라죠?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산에 올라갔어요. 뱀을 만났어요. 독사를 만났어요. 깜짝 놀라요.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워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죠. 뱀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사지가 굳어져요. 이건 몸이 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거든요. 이건 좋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요. 범을 만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곰을 만난 것이 아니고, 독사를 만난 것이 아니고, 산적을 만난 것이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움이 나오거든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음 단계가 있죠.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보인다 아닙니까? 하나님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강명한 빛 가운데 내가 보이거든. 어떤 나입니까? 죄로 건축되어진 나, 죄 뿌리가 있는 나, 죄 속성이 있는 나,
한마디로 죄로 충만한 교만한 내가 보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보입니다. 나는 교만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악이 충만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충만합니다. 교만 충만합니다. 아집이 충만합니다. 자기 죄가 보이죠. 그러면 두려워하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죠. 깨끗이 처리하는 거라요. 악을 처리하는 거라요. 이것이 이 모습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타나죠. 이것이 학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죄가 처리되어짐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까 침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이 침이란 게 윤활작용을 하고 해독작용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소화 기능을 감당합니다. 소화를 잘 시킵니다. 어떤 음식도 그죠? 씹으면 돼요. 이거 우물우물하면 침이 알아서 소화시키는 나가거든요. 희한하거든요. 이 침마에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속에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오주의 결론이라요. 내 속에서 셈이 터지면 이것이 양약이래요. 영적인 약이래요. 정신적인 약이래요. 육체적인 약이래요. 오장육부 사제비약이 약이 된대요. 영적인 약이 돼서 하나님이 보인대요. 정신적인 약이 돼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 밤에 잠을 깊이 잔대요. 우울증이 안 걸린대요. 육체의 약이 돼서 오장육부 사제백절 만치사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결론이죠,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두 분을 언급합니다. 결론에 갔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죠. 그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여러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봐요. 사복음서 봐요. 딱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온전히 경외했어요.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온 실존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난 우리들 돈을 경외하지 말고, 사람을 경외하지 말고, 같은 말에 배경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다.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서 30년 동안, 나중에 사역 33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30년 동안 그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목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우리 다시 제가 축복합니다. 돈을 경외하지 말고, 백그라운드를 경외하지 말고, 배경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구체적으로 내 죄가 처리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리고 오늘 제가 앞에서 언급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못된 짓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처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집단을, 예수 믿는
도당이 나쁜 도당이다. 이단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처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그가 180도로 돌이켰다 아닙니까? 온전히 돌이켜서 그분의 이제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길르기아 다소에서 10년 그 이후에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봅니다. 고린도를 통해 우리 지금 새벽에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삶을 보거든 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 머리에 정수리부터 발가락까지 전 실준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맞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처럼 또 그분의 제자 바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분들에게 나타난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사역의 열매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립니다. 안전매기를 일으킵니다. 각석병도 다 고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로 말하면 자기가 지금 양산에서 사역하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양산에서 사역하는데 인천에 암 환자가 있어요. 말기암 환자가 있어요. 갈 수는 없어요. 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택배로 자기 수건 얼굴 닦는 땀 닦는 수건을 보낸 거라요. 그 서울이 아니 인천에 있는 한우가 말기암 환자가 이 수건을 만지는 순간 그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대단한 역사.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요. 이 기적이 교회의 기초거든요. 이 기초로 말미암아 오늘날 기독교가 2000년 지난 오늘날 어때 전 세계화가 되어진 것이죠. 생각해봐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아파요.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인이 아파요. 우리 남편이 아파요. 하나님 안 들어줘요. 잘 들어요.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겁나로 똑딱 엄나로 똑딱. 하나님 인격인데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혹 그럴 수도 있겠죠. 급하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도 비슷하게 안 돼요. 학습으로 된 거 말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실전적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이 하늘에 쌓인 사람, 차고 넘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가운데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죠 자비의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니까 그저 불쌍한 사람들 도와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것이라요. 이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전심으로 경외합시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너무 큽니까? 우리의 기준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스도만큼 경외합시다. 안 됩니까? 바울만큼 경외합시다. 그것도 안 됩니까? 단에 서 있는 목회자만큼 경외합시다. 이것이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이것이 사건이 돼서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이 쌓여서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5주간 동안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시다. 하나만 더 여러분 주물 던집니다. 친구 잘 사귀세요. 투덜투덜하는 친구 사귀지 말아요. 세월 얼마 안 남았어요. 투덜투덜하는 친구 사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기를 바랍니다.